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개의 커다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과거의 후회라는 이름의 무거운 돌덩이이고, 다른 하나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미래의 불안이라는 이름의 안개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사로잡혀 정작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유일한 진실인 오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갈망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이 단순해 보이는 가르침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치유할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여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젯밤 후회하며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일, 10년 전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사람의 말, 혹은 선택하지 못해 놓쳐버린 기회들. 그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들이 지금 당신의 손에 잡힙니까? 아니면 당신의 몸 어딘가를 만지고 있습니까? 사실 과거는 이미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뇌가 저장해 놓은 기억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를 실체라고 착각하며 오늘이라는 밝은 햇살 아래서도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마치 이미 다 타버린 죄를 부여잡고 뜨거웠던 불길을 다시 되살리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아무리 비벼도 불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손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을 거닐고 계실 때 한 수행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수행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마른 잎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저 잎은 한때 푸르렀고 나무의 생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 저 잎이 다시 나무에 붙기를 바라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저 잎이 거름이 되어 새로운 싹을 틔우게 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의 후회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나무에서 떨어진 잎입니다. 그것을 다시 붙이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후회를 자양분으로 삼아 오늘이라는 시간 위에 새로운 지혜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사실 나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더 완벽했어야 해. 나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라는 에고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조차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했던 그 선택은 그 당시의 당신으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만큼 지혜롭지 못했을 수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의 지식을 요구하며 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그만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고생 많았다. 라고 말해주며 그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생명 에너지는 과거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정작 오늘 만나야 할 사람, 오늘 보아야 할 풍경, 오늘 느껴야 할 숨결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먹는 밥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내 아이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맑은지도 듣지 못한 채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과거의 영화를 되감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은 결코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강물이 맑게 유지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흐르며 과거의 물을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물이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그 물은 곧 썩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좋은 기억이든 아픈 기억이든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라는 강물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지나간 일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대해 애태우지 않으며 현재에 얻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은 맑고 깨끗하다. 이 말씀처럼 이제 무거운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의 단 1초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당신의 오늘은 완전히 다른 색깔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놓지 못하고 쥐고 있는 어제의 모래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움켜쥘수록 당신의 손바닥만 아파질 뿐입니다.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흘려보내십시오. 텅 빈 그 손에 비로소 오늘의 경이로움이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자욱한 안개를 마주할 차례입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합니다. 내일 직장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노후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 소중한 사람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잠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껏 해온 걱정들 중 실제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걱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 1%라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불안을 허공에 그린 그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실체는 없으나 우리 마음이 그것을 실제라고 믿는 순간 그것은 거대한 괴물이 되어 우리를 덮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제자가 몹시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제자는 내일 있을 공양에서 자신이 실수를 하여 법을 망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수행자여, 내가 두려워하는 그 내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머릿속의 내일이 지금 너의 몸을 아프게 하느냐? 아니면 너의 밥그릇을 뺏어가느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단지 내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환상을 잡으려 애쓰지 마라. 그것은 잡히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잡으려 하는 동안 너는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놓치게 된다. 불안은 본질적으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변수를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인연법에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통제하려 들 때 마음에는 거대한 파도가 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분 뒤에 내 몸에 어떤 세포가 죽고 사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1년 뒤, 10년 뒤의 삶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른다라는 정직한 인정 속에서 비로소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호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불안은 언제나 미래에 가 있고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고 안전하며 존재합니다. 미래의 폭풍우는 저 멀리 구름 너머에 있을지 모르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이곳은 고요한 성소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나중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은 다시 오늘이 되고 우리는 또다시 오지 않은 그 다음 내일을 걱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대하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데카라타 경좋은 밤의 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미래에 마음을 두지 마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일어나는 일을 그때그때 관찰하라. 흔들림 없이, 굴복함 없이 그것을 꿰뚫어 보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미래의 사건이 실제로 닥친다 해도 그때의 당신은 지금 걱정만 하는 무력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 상황을 맞이할 힘과 지혜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닥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을 펴고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이라는 신기루를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정진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찻잔을 닦을 때는 찻잔만 닦고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에만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미래의 귀신은 발붙일 곳을 잃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불안은 그 표면 위에 잠시 일어나는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는 바다를 삼킬 수 없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바다의 심연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당신의 본성은 그 고요한 심연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앞을 보십시오. 미래라는 안개에 겁먹지 말고 지금 발밑에 흙을 느끼십시오. 당신이 오늘을 온전하게 살 때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던 미래는 저절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은 흐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이라는 찰나가 영원히 반복될 뿐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호흡하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실체는 오직 이 찰나의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짧은 찰나에 온 우주의 무게가 담겨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일념즉시무량겁이라 합니다. 찰나의 한 생각이 곧 영원한 시간과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숨을 들이마시는 그 짧은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폐부로 들어오는 공기의 시원함, 가슴의 들썩임, 그리고 다시 나가는 숨의 온기. 이 짧은 호흡 한 번에 당신의 온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으나 내뱉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삶이란 거창한 계획이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들숨과 날숨의 교차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언젠가를 위해 지금을 참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즐겨야지. 아이들이 다 크면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이것은 무지개 끝을 잡으려는 아이의 몸짓과 같습니다.
무지개는 다가가면 멀어집니다. 행복은 언젠가 도달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신는 신발의 감촉,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온전히 느끼는 그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굶주린 호랑이에게 쫓겨 절벽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간신히 절벽에 매달린 넝쿨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위에는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아래는 깊은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흰 쥐와 검은 쥐낙과 밤, 즉 시간가 나타나 그가 붙들고 있는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눈앞에 빨갛게 익은 산딸기 한 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넝쿨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그 딸기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아, 정말 달콤하다. 이 이야기는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실상이며 성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죽음호랑이은 늘 우리를 쫓고 시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생의 한복판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산딸기 한 알의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즐겁게 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깨어있음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길을 걸으면서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으로 가출해 있습니다. 마음이 가출한 상태로 사는 삶은 가짜 삶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만 마십시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는 것을 느끼고 차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것을 관찰하며 목을 타고 내려가는 액체의 흐름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온 우주와 연결됩니다. 차를 마시는 그 행위 안에 차나무를 키운 햇빛과 바람, 농부의 땀방울, 그리고 그것을 마시는 당신의 인연이 모두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놓치는 사람은 미래를 가져도 다시 놓칠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날카로운 경책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마음 습관은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다른 미래를 찾아 떠돌게 만듭니다. 결국 그는 평생 단 한순간도 실제로 살아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눈동자 속에 담긴 우주를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소한 일에 온 정성을 다하십시오. 설거지를 한다면 그릇 하나하나를 부처님을 씻기듯 정성스럽게 닦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부엌은 도량이 되고 당신의 행위는 곧 수행이 됩니다. 찰나는 짧지만 그 안에 영원히 깃들어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라는 먼지를 털어내고 미래의 불안이라는 안개를 헤치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산딸기 한 알을 가장 맛있게 드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비로소 세상은 그 찬란한 진실의 모습을 당신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부모와의 인연으로 시작해 평생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고 섞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역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의 배신에 치를 떨며 사랑하는 이의 변심에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인드라망이라는 거대한 그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물의 이음새마다 보석이 달려 있어 하나의 보석이 빛나면 다른 모든 보석에 그 빛이 반사됩니다. 즉,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연결을 사랑과 자비가 아닌 집착과 욕구로 채우려 하기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유독 인간관계에서 큰 고통을 느낄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잡아 멈추려 하는 것과 같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까? 혹은 당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비난했습니까? 그때 당신의 마음은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이 던진 독설은 그 사람의 입을 떠난 순간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아 가슴속에서 수만 번 되새기며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타인이 쏜 것이지만 그 아픔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에게 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남자가 지쳐 멈추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준비한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그대가 나에게 준 욕설과 비난을 나는 받지 않겠네. 그러니 그것은 다시 그대의 것이 되었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대원칙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방 안으로 들여놓을지 말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쓰레기를 굳이 내 보석함에 담아두고 매일 꺼내보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오늘을 산다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쌓아온 업감업과 습관, 상처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그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의 자존감이 낮아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버틸 수 있는 가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 대신 가엾게 여기는 마음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자신의 마음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옥죄던 미움의 사슬이 풀립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집착 없는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는 핑계로 상대를 구속하고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내 곁에 있든 떠나든 그가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연이 닿아 함께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 소중히 여기고 수연, 인연이 닿아 떠날 때는 뒷모습을 축복하며 보내주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당신의 고통 속에서 애쓰고 있군요.
당신의 말은 당신의 것이니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만 나의 평온을 선택하겠습니다. 인간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할 때 타인 역시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나 또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낭비했던 에너지를 거두어 당신의 내면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주변의 인연들은 그 향기를 맡고 자연스레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돈, 명예, 젊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옳다는 고집까지 우리는 이것들을 꽉 쥐고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믿으며 이것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손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을 때 당신의 손은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그 물건에 묶여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원을 집착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집착은 흐르는 물을 병에 담아 영원히 보관하려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병에 담긴 물은 흐르지 못해 결국 썩고 맙니다. 삶이라는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물줄기 속에 말뚝을 박고 이것은 내 것이라며 붙잡으려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너라. 그러면 내 아이를 살릴 방도를 알려주마.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도 죽음을 피한 곳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누군가는 자식을, 누군가는 친구를 잃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돌아온 그녀에게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해왔느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만 고통을 겪는 줄 알았으나 만물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치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 깊지만 그 슬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집착이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집착을 내려놓고 아이의 죽음을 존재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녀의 마음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집착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보석인 줄 알고 꽉 쥐고 있지만 정작 화상을 입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고통스러우면 그냥 손을 펴서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손을 펴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이것을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손을 펴서 숯덩이를 버려야만 당신의 손은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다른 귀한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늘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늘 과정의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아차기라 하셨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는 외적인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요. 둘째는 내적인 감정과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특히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은 나이고라는 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나는 실패해서는 안 돼라는 강력한 나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나라고 부를 만한 영원불변한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 잠시 모여있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모양이 변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신이 꽉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아프고 손바닥이 타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노력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되 나라는 아집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펴십시오. 당신이 손을 펴는 순간 당신은 그 물건만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얽매여 있던 당신의 영혼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텅 빈 손이 되어야 우주 전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집착 하나를 가만히 공기 중에 날려보내 보십시오. 가벼워진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이 찾던 오늘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나라고 믿는 것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나는 화가 났어. 나는 슬퍼. 나는 불안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멈추어 질문해 보십시오. 화를 내고 있는 그 감정이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라는 드넓은 하늘을 잠시 지나가는 먹구름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본성을 청정광명이라 하셨습니다. 본래 맑고 투명하여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어둠 속을 헤매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곧 나라고 착각하며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의 시작은 이 착각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에서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운다고 하자 그 나무들이 타는 것을 보고 너희는 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당연히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다. 너희의 몸도 느낌도 생각도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라.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끊임없이 영화가 상영되는 스크린과 같습니다. 스크린 위에서는 때로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 눈물겨운 사랑이 펼쳐지며 때로 무서운 괴물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난 뒤 스크린을 만져보십시오. 스크린이 피에 젖어 있습니까? 불에 타 있습니까? 아닙니다. 스크린은 그저 하얗고 깨끗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바로 이 스크린입니다. 분노라는 영화가 상영될 때 당신이 그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칼을 휘두르면 당신은 고통에 빠집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 지금 내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분노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구나라고 바라본다면 그 분노는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관찰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름 붙이기 레이벌링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나는 불안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불안이라는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하십시오. 누군가 미울 때 나는 저 사람이 미워라고 하지 말고 미움이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이름 붙이십시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거리를 두는 순간 감정의 폭풍은 힘을 잃습니다. 관찰하는 자는 관찰당하는 대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사념처, 즉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멈추려고 애를 씁니다. 잡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할수록 생각은 더 거세게 몰려옵니다. 생각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구경하듯이 말입니다. 붉은 차가 지나가고 검은 차가 지나가고 큰 차가 지나갑니다. 당신은 그 차들을 막아 세울 필요도 없고 그 차에 올라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차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알면 그만입니다.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내는 화학적 반응이자 습관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생각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즉, 그 생각에 관심을 두고 반응하지 않으면 생각은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사라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극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당신은 그 극장의 관객이었습니까? 아니면 무대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배우였습니까?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마음이 소란스러워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관찰이라고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지금 미래를 걱정하며 소설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깨어있는 관찰자로 머물 때 당신은 비로소 감정의 노예가 아닌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산처럼, 어떤 오물이 들어와도 스스로 정화하는 바다처럼 당신의 내면은 고요하고 웅장해질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 바로 부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의 승진, 이웃의 세차, SNS 속 누군가의 화려한 휴가, 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초라한 뒷무대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왜 나는 저들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들보다 뒤처지는 걸까? 이 비교라는 독약은 우리 마음의 대지를 황폐하게 만들고 오늘이라는 선물 같은 시간을 부족함의 시간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최고라는 오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장미는 연꽃이 되지 못함을 슬퍼하지 않고 연꽃은 장미의 붉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찬바람이 부는 가을에야 비로소 향기를 바라는 꽃도 있습니다. 만약 가을에 필 국화가 봄에 피지 못한다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짓밟는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계절이 있고 저마다의 속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20대에 꽃을 피우지만 누군가는 60대에야 비로소 만개합니다. 타인의 시계에 당신의 인생을 맞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늘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그것을 보지 마라. 오직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만을 보라. 비교는 밖을 향한 시선입니다. 시선이 밖으로 향해 있는 한 당신은 영원히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세상에는 늘 당신보다 더 가진 자, 더 똑똑한 자, 더 잘난 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안으로 돌려 오늘의 나를 보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졌는지,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졌는지, 그 진보만이 당신이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비교의 대상입니다. 질투와 열등감은 사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한다면 남이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그저 그 사람의 인연일 뿐 나의 평온을 깨뜨리는 소음이 되지 않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으며 내 삶의 주인공은 오직 나다. 타인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라는 틀에 당신의 영혼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복사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피울 수 있는 단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주리반특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어리석어 자신의 이름조차 외우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빗자루 하나를 주며 먼지를 닦고 때를 닦으라는 문장 하나만 외우며 마당을 쓸게 하셨습니다. 주리반특은 남들이 심오한 교리를 논할 때 묵묵히 마당만 쓸었습니다. 그는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처님이 주신 그 한 문장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당을 쓸다 마음의 때를 벗겨내고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가장 어리석다 평가받던 그가 가장 고결한 성자가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손에 들린 빗자루는 무엇입니까? 남의 화려한 정원을 훔쳐보느라 당신의 마당에 먼지가 쌓이는 줄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오늘의 풍요로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지금 내 입안에 있는 밥알의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남의 박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면 내 심장이 뛰는 경이로운 리듬이 들립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존귀합니다. 오늘 하루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향기를 품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을 축복하며 함께 춤출 것입니다.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를 털어내고 미래의 불안을 잠재웠으며 지금 이 순간의 경이로움과 인간관계의 자유, 가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얻은 뒤 우리의 내일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혼자 숲속에 머물며
평온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양입니다. 내가 닦은 지혜와 공덕을 나만의 것으로 가두지 않고 타인과 세상을 향해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 공부는 산속이 아니라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 완성됩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 고통이 아예 사라지거나 일상의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육신의 질병을 겪으셨고 제자들의 배신을 보셨으며 고향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셨습니다. 깨달은 자에게도 비는 내리고 바람은 붑니다. 달라지는 것은 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 하늘을 원망하고 젖은 옷을 한탄했다면 이제는 비가 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뒷물이 땅을 적셔 생명을 키우는 경이로움을 봅니다. 삶의 풍랑은 여전하지만 당신이라는 배에 단단한 닻을 내렸기에 더 이상 표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법은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지 그것을 머리에 이고 길을 갈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본과 생각들도 하나의 뗏목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영상의 대본을 머리에서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다정한 눈으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고 조금 더 따뜻한 손길로 가족의 아침을 차리는 그 구체적인 행동에 있습니다. 일상에서 오늘을 사는 구체적인 실천법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일일시호일의 마음입니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좋은 날이 아니라 내가 깨어 있어 그날의 비를 보고 그날의 바람을 느낄 수 있기에 좋은 날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오히려 좋아. 이것 또한 배움이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상황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자비로운 말 한마디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졌다면 그 평온의 향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가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절벽 끝에서 붙잡는 넝쿨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멈춤의 시간입니다. 바쁜 일과 중에도 단 1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호흡하십시오. 과거로 달려가는 마음과 미래로 도망가는 마음을 붙잡아 지금 여기에 앉혀 두십시오. 그 1분의 고요가 당신의 하루 24시간을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후회와 불안의 노예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우주가 수십억 년의 인연을 엮어 만들어낸 단 하나의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다 이곳에 내려두고 가십시오. 당신의 앞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당신의 매 순간이 깨달음의 꽃길이 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당신이 웃으면 세상이 웃습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온 우주가 평화롭습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